안녕하십니까. 천국 순례자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그리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오늘은 성안과 성밖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성안은 천국, 성밖은 지옥의 장소, 그리고 성안에 머물지 않은 신자들, 성밖에 머물지 않은 불신자라고 단순화시켜버리는데요. 성경을 깊이 상고하면 여기에도 세밀하고 풍성한 계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꿈과 환상을 통하여 다녀온 분들의 견해가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이 주제는 난해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주제이니 본 영상의 내용을 절대화하지 마시고 각자의 깨달음과 이해의 범주를 따라 취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국의 세 장소에 대하여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이는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의 천국과 지옥의 영상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이를 바르게 인식해야 성안과 성밖의 내용을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낙원입니다. 이 낙원은 땅속 낙원과 하늘 낙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낙원은 구약 신자들의 영혼이 죽어서 가는 곳이지요.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 낙원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묘사되었고 큰 구렁텅이를 놓고 음부 건너편에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속 낙원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폐쇄되어 하늘 공간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지요. 바로 이때부터 낙원은 땅속이 아닌 하늘로 이동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바울 사도가 다녀왔다고 언급한 셋째 하늘은 바로 이 하늘 낙원을 말합니다. 두 번째, 천년왕국입니다. 스가랴 14장에 보면 이 천년왕국은 새롭게 변한 지구에서 펼쳐지며 예루살렘이 그 수도가 될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장소가 아닌 신구약 신자들의 영혼만이 아닌 영혼육에 가는 곳으로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재림 후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즉 보좌에 앉은 자들, 순교당한 자들, 짐승 경배 및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즉 휴거자나 순교자와 부활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보면 이 천년왕국에는 가시적인 성전이 세워지고 계시록 7장에서 제외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과 단지파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지요. 휴거자나 부활자 이후에 7년 환란기를 살아서 통과하는 자들은 바로 이 천년왕국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인데 100세에 죽는 자들을 젊은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 중 일부는 천년왕국 후에 사탄이 풀려나는 시점에서 반역을 하고 사탄과 함께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것은 최후 백보자 심판뒤에 들어가는 곳이지요.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영원히 머무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계시록 21장 22절 이하의 기록에 의하면 성 안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이기는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 사도가 다녀온 천국은 낙원이고 이사야나 에스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등과 같은 구약 선지자들이 묘사한 천국의 장면은 천년왕국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본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고 인식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과 장소는 성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천국 다녀온 분들의 간증도 다 다르지요. 특히 천국 다녀온 분들의 간증은 위에 세 가지 장소 중에서 어느 한 곳을 다녀오게 되는데 각자가 처한 상황과 믿음과 행위에 의한 상급에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과 인도함을 받아 다녀온 곳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자기가 본 극히 일부분의 것을 절대시할 필요도 없으며 그러한 천국 간증들을 듣는 이들 역시 그러한 일부의 간증들을 천국의 모든 것으로 일반화하며 믿고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한 광대하고 광대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지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곳 지옥은 소울, 음부, 구덩이, 무저갱, 땅속 등의 다양한 곳으로 불려집니다. 이 지옥은 불신자 영혼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며 또한 타락하여 범죄한 천사들이 가두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지옥이 불못의 개념으로 대체되지요. 즉 천국의 완결판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이듯이 지옥의 완결판은 바로 유황 불못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의 내용을 보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의 지상재림 후에는 용도 폐기되어 바로 불못에 던져지죠. 그리고 전년왕국 후에는 사탄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계시록 21장 8절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 안에 있는 자와 성 밖에 있는 자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대상으로는 성 안에 있는 자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즉 회개의 삶을 살고 거룩한 행실로 옷을 입은 자들이 바로 성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성 밖에 있는 자들은 계시록 22장 15절에 의하면 개들입니다. 점술가들이에요.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들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불못에 들어가는 자와 비슷하지요. 그것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불신자들, 흉악범, 그 외에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못에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불못은 확실히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반면에 성 밖은 불신자보다는 신자들이 가는 곳의 이미지가 강하지요. 개들이라는 표현을 참조하면 이 성 밖은 신자이지만 탐욕과 반복되는 가증한 죄악을 행하는 자, 신자들 중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 자, 생명책의 이름이 흐릿한 자, 거룩한 예복을 입지 못한 자, 다시 말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자들이 이곳에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성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성 안의 모습은 천국의 중심 부분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며 각종 보석과 12 진주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가 흐르죠. 그런데 성 밖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의 가장자리입니다. 끝부분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바깥에 위치하죠. 그런데 복음서에서 성 밖의 모습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않고 천국 밖에 어두운 곳이죠. 요약하면 요한계시록의 성 밖은 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에 어느 정도 밝은 빛이 비추는 곳으로 볼 수 있는데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깥 어두운 곳은 문자 그대로 빛이 없는 어두운 곳입니다. 다음으로 성 안에 있는 자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 안의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다닙니다. 각자의 영광, 상급을 가지고 다니지요. 상급에 따라 열국을 다스립니다.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수를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상급이 없기에 거주와 이동이 제한적입니다. 천국 주변의 것들을 볼 수는 있지만 천국의 아름다운 것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상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서의 성 밖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위치하고 있죠. 후회와 슬픔으로 울며 지낸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5명의 처녀,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들은 바로 성 안에 머물 자, 성 안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5명의 처녀, 달란트 비유에서 땅에 1달란트를 묻었던 이는 성 밖에 머물 자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만 이기는 자로 살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염소에 해당하는 이들은 유황 불못에 던져질 자들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영벌에 처하게 된다고 하였죠. 요한계시록과 복음서의 내용을 비교 요약해보면 계시록에서 성 밖의 사람들은 천국 안에 있지만 상급이 없기에 천국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성 밖의 사람들은 천국 밖에 있으며 후회와 슬픔으로 울며 지낸다고 묘사되어 있죠. 그러나 혹자들은 가톨릭의 연옥의 교리를 인용하여 복음서의 성 밖의 사람들이 일정 기간 교화의 과정을 거쳐 백보자 심판 후에는 천국 안으로 들어간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장차 여러분이 거할 처소는 어디입니까? 계시록 21장 7절은 말씀하지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이기는 자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거룩한 행실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머물 곳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도 거듭나지 못하고 각종 탐욕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죄악에 허덕이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장차 우리가 거할 곳은 성밖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결정합니다. 짧은 인생의 여정에 여기저기 기웃하며 흔들리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주님께서 부르시고 원하시는 곳에서 아름다운 상급을 부지런히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큰 칭찬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빛 가운데로 다니며 많은 상급과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